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물이 닫혀버렸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의심이 생겼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의심을 자꾸만 떨쳐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우리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내 마음, 의심이 생기는 내 마음을 자꾸만 굳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의심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 의심을 이겨내므로 그들은 결국은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있게 만들고 열려있는 그 문이 바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범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합니다. 긍휼의 은혜가 그에게 전하여집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에 끌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죄를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즉각적으로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의 뜻에 맡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이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다시금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을 받아 누리는가?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신에 빠질 수도 있고 의심에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위치를 살피면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열려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활짝 열려진 하늘문을 다시금 닫게 만드는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문이 확실하게 닫혀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열려진 하늘문을 다시금 닫히게 만드는가 하는 그 원인을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이러한 심각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심히 지나갑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면은 응답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은 바람에 밀려 여도가는 바닷물 같아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 응답받지 않는다.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심하게. 그런데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심각한 말씀인데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왜? 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고 자꾸만 방황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심각이 좀 이제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열심히 내가 헌신도 하고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 알았을까요?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알게 되어서 잘못된 선입견이 생겨가지고서는 그냥 단순하게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자꾸만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하나님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여기에만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왜 충족시키지 못했는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입견이 바로 하늘문을 단단하게 닫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리석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책망하신 말씀을 봅니다. 왜 장로의 유전을 버리고 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고 손도 안 씻고 없이 먹습니까? 그렇게 공박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은 말씀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지난주인가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근데 유익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작정했다. 즉 고르반 하고 나면 말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악한 일입니다. 근데도 그렇게 괜찮다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꽉 닫아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전통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게 되고 치료가 방해가 되고 열등감에 빠져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의심이 자꾸만 쌓여가는 잘못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잘못 배운 사람이 잘못된 거죠.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올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지키면 그러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혹 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혀 마음에 새겨두지 못해요. 애굽에 사람들이 했던 질병이 하나도 안 생긴다니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방금 있던 대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혹 질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귀신 들려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기도 외에는 귀신도 쫓아낼 수 없고 병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여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안을 정리해라. 왜?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전함을 듣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고 치료해 주겠다. 치료하는 방법이 참 묘합니다. 뭘 치료했습니까? 무화과 뭉치를 등창에다가 붙이니까 죽을 사람이 살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뭉치 붙이면 다 사는 거야. 그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을 보내는 소경에게 뭐 했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발라서 이겨서 붙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요즘은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죠. 땅에다 침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서 그 침에는 또 뭐 균이 많고 가면서 야단하지 않습니까? 땅에 흙에는 또 얼마나 또 균이 많겠어요. 그걸 이겨갖고 눈에다 붙이고 씻으라 하면은 이게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뭉치로 묻혀서 살 수 있겠는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바른다고 해서 그걸 씻으면 눈이 뜨여지는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서 실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6절을 봅니다.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땅을 밟은 땅을 주고 그와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소리입니다.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실천을 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갈렙은 같이 간 모든 10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지만은 갈렙은 홀로, 물론 여호수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결과로 그는 그가 보았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12장 28절도 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신명기 12장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손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막 준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들이 말 안 듣고 하면 막 야단치면서 내가 왜 이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이죠. 너희들 잘 되라고, 너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고, 내가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잠 안 자고 막 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세상으로 자꾸 보내는 거죠. 이건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영구히 복을 받으며 살게 하는 방법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내가 보기에 선하고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 뭐 다 큰 소리 치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진짜처럼 이야기해요. 그래 보면 진짜 같아요. 뭐 들으면. 근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물론 다 거짓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할 때 의롭고 선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후손을 위해서 무엇인가 쌓아두고 모아두고 막 힘쓰고 이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영구히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내가 끌어모으고 내가 힘을 세워서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법을 해서 막 잘 해놨어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려요.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우리는 신명기 28장에서 모든 것에 복되는,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뜻강주리에도 또 짐승에게
짐승 새끼에도 또 채소라든가 농사 짓는 것에도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이 된다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을 때 사울이 뭐라 합니까? 좋은 것을 남긴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바로 책망합니다. 참으로 책망합니다.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둔 상황에서 내가 혹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한심해 보여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구히 복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의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고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는 단순하게 물질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위해서 그 좋은 것을 창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빈곤 속에 허덕이게 하고 질병 속에 헤매게 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 가운데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시금 만드시고 아름답게 심히 좋았던 세상에 또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하늘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의심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져서 자꾸만 살아가면은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봅시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들도 희생하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도 희생해 주는데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방인을 향하여서 외치고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이방 사람도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만 믿어도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이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합니다.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고 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뱀의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와는 의심하게 되고,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먹어버렸습니다. 결과로 이 놀라운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린 거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 과일이 있는 그 길을 막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왜 문이 닫혔어요?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의심하고 두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눈을 딱 들어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딱 보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걸 왜 하나님 못 먹게 하셨는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마귀가 뭐라 했어요? 뱀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축복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왔습니다.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겼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믿게 만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요를 누린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진 상황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심이 생겨 두 마음을 품었던 거죠. 주님의 이 약속, 왜 주님께서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약속, 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어서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문이 닫혀버려서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해서 가난하신 분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우리는 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7장 27절, 이건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만 찾아보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예수님은 가난하시다고 해서 그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필요하면은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고기에 입만 열어도 돈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낚시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마가복음 8장 19절로 20절 말씀. 의심에 빠진 제 아들에게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떡 5개만 있어도, 떡 7개만 있어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둘 수가 있고, 떡 7개밖에 없어도 4,000명이 넉넉하게 먹고도 7광주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주님께,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일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7절 말씀 끝에 보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수고해도 헛수고였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로 2배가 가득 차 흘러 넘치게 되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빈손으로 보냈지만은 부족했느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도 마치기 전에 들어준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 영육간이 강건하고 풍요하며 더욱더 가는 길이 평탄하고 후손들이 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많은가?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려져 있을까? 내가 주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어디를 가든지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은혜, 믿음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이 귀한 은혜를 누려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닫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하늘문을 닫히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늘문이 닫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혹 부족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고 대단하지 못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로운 생활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생활이 무엇이에요? 내가 항상 선하고 의로운 삶만 살아서 아닙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악한 사람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보내서 악한 사람 너는 죽으리라. 그 말을 듣고 악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키면 이전에 했던 악한 일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이킨 그 의로움 때문에 그는 살리라. 의로운 사람이 이제까지 의롭게 잘 살아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이전에 했던 의는 소용이 없다 합니다. 지금 행했던 악 때문에 그는 죽으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혹 부족해도 내가 혹 연약해도 내가 좀 어리석어도 내가 대단하지 못해도 내가 혹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함을 내가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또 후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의심에 빠져서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완악하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해 보인다 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므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하늘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 내려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감사 감격하며 주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3장